마가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되게 기쁩니다. 왜인지는 여러분께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입니다. 마가가 쓴 복음입니다. According to the 이렇게 해서 마가가 마가에 의하여 기록된 그런 이야기인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여행이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앞부분 길을 가는 도중 그리고 길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여행을 하는데 세 부분이 아니라 총 네 부분의 여행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의 갈릴리에서 땅으로 길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런 이후에 다시 천국으로 그래서 네 곳의 여행이다라고 마가복음의 여행지를 밝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여행을 그냥 기록한 신의 여행 길을 기록한 내용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이런 여행을 하셨지? 참 어려운 여행인데 이거 되게 어려운 여행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는 여행들 있으시죠? 그런데 보통 여행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갈 만한 여행을 가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진짜 가고 싶은데 가기 힘든 여행은 버킷리스트에 넣기도 하고요. 평생 못할 수도 있지요. 또 정말 하면 좋은데 불가능한 여행들도 있지요. 이 여행이 거의 마지막 그런 여행에 속합니다. 너무 필요한 여행이었는데 하나님도 이 여행을 작정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세상을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에 의하여 인간의 이성적인 자연스러움 속에 흘러가게 맡기신 거야. 그런데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아주 특별할 때 일으키시는데 이건 기적 중에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지요. 법칙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물은 가를 수 있어요. 바람을 불어서. 그렇지요? 엄청난 양의 물이 아니라 숟가락에 있는 물 제가 훅 불면 잠깐이지만 날리거나 갈라지지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아닌 여자를 통해서만 사람이 나야 되고 그분이 신이고 그분이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시는 일까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시기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왜 하셨을까요? 이걸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 그대로 성경에서 100%는 아닌데 좀 그 이름이 그 책의 저자인 경우가 꽤 있지요. 뭐 창세기 저자가 창세는 아니죠. 그렇게 각각의 주제의 제목도 있으나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런 건 다 그들이 저자인 책이라는 거죠. 마가인데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오늘 공부하시기 전에 마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오신 분 계실지도 모르죠. 전 여러분들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마가를 연구해 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한 분이라도 계시면 꼭 연구 깊이 안 하셨더라도 알고 계신 거. 마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있으신가요? 뮤트를 풀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데 적어놨는데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하긴 하셨는데 결국은 아무 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답은 박 수사님은 연구하셨다는 거, 그 답만 저희가 모두 알게 됐지요. 되게 근데 중요한 본입니다. 네, 마가를 통해서 다른 책들이 써있지 않았나요? 마가가 제일 먼저 예. 써인 책으로서 좀 이렇게 신학적인 연구를 하셨군요. 예. 사실 이제 퀴자르라 뭐 그래서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특히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근거해서 사실적으로 적어서 베드로의 표현들이라 기적과 실제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아주 다이렉트로 여과 없이 적었다라고 유추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다른 서신서들이 좀 더하고 요거 빠졌네? 요게 더 있었는데 요 부분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라고 해서 정리해서 만든 게 나머지 서신서들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중요한 걸 연구해 오셨습니다. 자, 마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몇 장의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마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가가 이 집의 아들이었어요. 이 안에 잘 꾸며놨는데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을 보낸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사실 마가 어머니의 집이지요. 그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중에 이름 붙여진 거죠.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이 집 주인의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친척이었을 겁니다. 나중 바나바도 그렇게 연결이 되지요. 이곳에서 여러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옆에서 쭉 봐보면서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리고 성령 받는 제자들의 모습도 봤을 거고요. 아마 함께 경험했을 겁니다. 그들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래저래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는 선교여행이지만 지금은 선교여행이라 하지만 그때는 복음 전도 여행입니다. 아무데도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 여행입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앞길을 알 수 없는 여행들이었죠. 위험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도사릴 수도 있는 돌맞을 수도 있는 별 위험이 다 있었는데 이 중에서 누가 바울인 줄 아시겠어요? 혹시 그림 중에? 예, 바울이 예, 말씀하시려다 말았는데 이 뒤에가 바나바일 거고요. 이 앞에가 바울일 겁니다. 이 청년이 나갈 거고요. 바울이 좀 키가 작고 못나고 머리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바울을 그린 그림들은 다 대머리로 그렸습니다. 이 대머리 중에 위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문제는요. 이런 성경은 그래서 위험해요. 뜨거움에 헌신하는 선교요. 좀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알아도 보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엄마나 갈게요. 그래 가라. 바나바 삼순 부탁해요. 갑시다. 갔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마가가 도망가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엔 요한이 도망갔다 그래서 마가인지 몰라요. 부끄러웠던 거죠. 여튼 도망간 이 사건 때문에 유명한 그림인데 이 마가 때문에 여기 이제 머리가 있네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다라고 기록됩니다. 왜 다퉜냐면 바나바는 야 그래도 한 번 더 데려가자. 같은 게 도망오고 나더니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예수를 믿긴 하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건데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면 도망갈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삼촌 나 또 데려가줘요. 그랬더니 바울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너 저런 놈 못 데려간다. 어떻게 또 믿고 데려가냐. 그래서 둘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서 기록이 없어져요. 바울 위주의
이제 선교 여행과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함께 동행한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여행을 하고 양쪽으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마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얼마나 싸웠길래 이렇게 다 옷을 벗고 있나요? 그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셨습니까? 이게 벗긴 게 아니라 벗겨진 거죠, 보면. 그죠? 네.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하나 더 보여드리죠. 좀 그 유명한 그림이라 보여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일 겁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속한 놈들이 있어, 그리고 따라오니까 도망가요. 혼입을 쓰고 도망가다가 그 혼입을 잡아채니까 홀랑 벗은 채로 정말 부끄럽게 나살 자고 도망갑니다. 이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망간. 아마 바울이 그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에 대한 오래전 시대의 그림들은 다 이렇게 벗겨진 그림이에요. 인간의 수치, 조금 어려우면 신앙도 던져버리는 우리 모습, 작정했다가도 쉽게 약속을 어겨버리는, 심지어 하나님과 약속한 삶의 약속, 물질의 약속, 그리고 예배의 약속 등등까지도 내가 오려면 홀랑 벗어버리는, 그리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의 대명사가 마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글을 못 읽었잖아요. 이게 바이블이었어요. 이런 그림들을 보고 그냥 눈으로 배우는 거죠. 저희보다 더 실제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그죠? 보고서 내가 내 인생이 저렇지. 내가 작정했다가도 어려우면 나는 저렇게 도망가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배운 시절이었겠지요. 그래서 마가의 그림 이렇게 옷을 벗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도망간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39장에 보면요, 바나바와 동행하면서 이 사람은 사라지는데, 바나바는 더 이상 안 나타나지만 여러분 20년 후쯤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마가에게 복음이 있어요. 희망이 있고요.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마가는 나와 같다. 다를 바 없다. 절망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개의 본문,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그것을 놓고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여기 좀 머리가 있게 그렸는데 보면요, 베드로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특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마가가 올 거야. 영접하러 나가.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야,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줘. 그 사람 내일의 요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와 이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아마 이때 바나바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여러 번의 벗고 도망가는 과정을 거치다가 드디어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 변한다 그러죠? 아니요. 저는 이 말씀과 이 성경의 흐름을 보고 변한다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위대한 리더 아마 바나바였을 겁니다. 그가 품어줌으로 이 사람은 변할 수 있었지요. 교회 목회자 중요하고요. 교회 리더들 중요합니다. 아비엄이 중요합니다. 그가 영적이냐 아니냐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돈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사람은 변합니다. 마가는 그 세월 동안 완전히 변했어요. 바울은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별명이 망치예요. 무조건 두들겨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너무 귀한 사람이다. 영접해라. 내일이 너무 요긴한 사람이다라고 마가를 극찬한 걸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믿고 제자훈련합니다. 제자훈련에서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말씀의 능력이 목사가 능력이 없는 거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말씀 믿고 이렇게 변한 사람들을 보고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할 거다라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바꿨습니다. 그래, 변화의 대명사가 중세시대에는 마가였어요. 그런데 현대시대는 마가가 그 역할을 못해요. 워낙 많은 인물들이 성경 공부되다 보니까 이렇게 숨은 이야기를 별로 캐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마가는 변화의 인물, 반전의 인물, 회개의 인물 등등으로 기록되지요.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잘못된 게 더 이상 내 것 아니게 만드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마가. 오늘 좀 마가에 대한 설명을 앞에 좀 길게 했습니다. 마가에 대해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아 여러분에게 이 인물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다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정도 가지고 돼? 라고 생각하더라도 마가를 보십시오. 됩니다. 20년 걸리나요? 짧게 걸리겠죠? 여러분, 마가가 기록한 성경,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한번 찝고 이제 마가복음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복음 중에 특히 마가가 쓴 마가복음까지 이건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그 독특한 성경의 한 저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거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적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 마가가 하나님의 뜻을 적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총 한 4가지 정도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이렉트로 적은 책들이 있어요. 뭔지 알겠죠? 주로 선지서가 그렇고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의 반, 레위기 전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한 반 정도. 인간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적은 책들이 있습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책들입니다.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로 시가서들이지요. 시편,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게 신앙 고백에 대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통찰력 있게 고백하는 거죠. 참 아름다운 그런 책들입니다. 깨달은 걸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을 근거한 것들도 있고요. 주로 이제 복음서를 지나 바울의 서신서들이 여기에 많이 속한다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이 직접 오셔서 하신 일과 말을 기록한 책의 성경에 딱 4권 있어요. 하늘 높이 계신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 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나 보여주신 것 가지고 겨우 찾아내 기록한 성경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을 그대로 보고 직접 대면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그걸 그대로 기록한 정말 믿을 만한 책 4권이 있는데 그게 사복음서지요. 여러분, 그래? 그 어떤 성경보다 사복음서가 정확한 겁니다. 사복음서처럼 하늘 뜻을 이 땅에 정확히 알려주신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단어의 오류는 있습니다. 전달되면서. 그러나 뜻의 오류는 없으나 단어의 오류조차도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거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나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 기억 있는 사람이 전달한 걸 받아 적은 거니까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 사복음서는 여러분 다른 성경 10번 봤으면 한 40번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선하여 볼 책이 사복음서죠. 그 중에 한 권을 마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에 도망했던 그가 예수님 잡힐 때 도망하고 선교 갔다가 도망, 이 업앤다운이 그냥 뭐 하늘과 땅을 이루었던 그분. 여러분들은 정말 마가에 비하면 아주 컴다운된 분들이고요. 컴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그래요. 괜찮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보다 더 굉장한 인물이 되지 말란 법 없는 거죠. 마가도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 마가를 통하여 기록한 마가복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조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여행이라 그랬죠? 나누기 전에 갈릴리에서 길, 그리고 길에서 예루살렘 가시는 여정 속에 하신 일들을 기록했는데, 이 여정 속에 기록한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목적을 놓고 두 가지 기록했어요. 그 하나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축사한다든지 그런 일들과 전도인데, 자, 그런 일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죠. 이런 여정 속에 예수님의 여정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뭐 하셨나? 그런데 그 뭐 하셨나에 세 가지 답이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위에서 오셨구나 라고 세 가지를 아주 장을 구분해서 세 구분을 알려주는데, 아이고, 이거 제가 이거 바꿨는데 이렇게 됐네요. 예, 물론 예수님 메시아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이 주제예요. 이거 제가 바꿨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정말 큰 일을 하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인데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메시아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다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메시아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걸, 살아야 된다는 걸 마가가 알려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줬죠. 그걸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전체를 보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15장까지입니다. 16장은 나중에 아마 덧붙인 성경으로 예상됩니다. 흐름도 그렇고요. 좀 나중에 붙여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큰 상관은 없으나 그렇게 구분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셔서 뭐 하셨나, 메시아는 뭐 하는 분인가. 예, 먼저 연극처럼 본다면 1막은 1장에서 8장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 예수님 믿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이루어져야 합니다. 2막입니다. 8장에서 10장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섬김의 대상으로 자꾸 우리를 놔요. 예,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예수님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제자는 스승처럼 사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예수님 입장으로 가셔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1장에서 15장까지 비전을 결국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강렬하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에 16장에 덧붙인 건 그걸 보면서 예수님 고마워요 하니까, 야, 왜 이렇게 고맙다고만 그래? 다른 사람이 너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지가 16장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16장을 누군가는 마가복음 2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1장에서 8장 하나님 어떤 분인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 예. 여기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데 1장에 주로 등장하시죠. 1장에 등장하실 때 거기에 먼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 그분이 오실 거야. 너희들 마음의 준비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죠. 사람들 마음이 준비돼야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짜고짜 예수님이 전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준비는요, 여러분들이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요한처럼 사람들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야, 그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고 증거하고요. 무엇보다 너희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마가복음은요, 문학적인 흐름이 있어요. 시처럼 군데군데 하나님이 계속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놀라운 얘기 있는 거 아십니까? 군병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보고 He is the Son of God이라고 표현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 입장에 오신 것을 마가는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요한은 준비하되 이는 내 아들로서 뜻이 있어서 보냈어. 그런데 예수님 그 뜻이 뭔 줄 알아? 1장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야 라고 알려줘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어.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라고 그분이 오신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세요. 아니 큰 이유지요. 아주 엄청나게 큰 이유입니다. 그 아래에 이제 소소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회개하고 믿어야 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믿어라? 먼저 믿으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요. 내 삶 하나도 고치지 않고 말투 씀씀이 하나도 고치지 않고 불법 행하는 거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구원받을 거야.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니들은 배 하나도 지옥 갈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는데요. 네, 요거예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달라지는 거야. 잘못된 것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make up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잘못했어요. 벌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 삐뚤어진 것들, 아픈 것들, 상처받은 것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낫게 하는 거지요. 치유해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잘못한 건 되돌이켜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크게 두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지만 모든 세 부분의 이 두 가지 사역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간중간에 기록된 큰 두 개의 사역이 치유와 축사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악한 영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땅을 회복하는 거야. 땅 따먹기지요. 남의 땅이 된 걸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악한 영이 만든 제도 아래 살고 악한 영의 주권 아래 살아요. 그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일들 그렇게 많이 하셨고요. 병은 원래 우리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병이 정확히 뭐예요? 내 거 아닌데 내게 와서 자리 잡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삶 전체를 내 몸 전체를 주관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능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가 지금 뭐 암이다 뭐다 하지만 등등의 병들이 그렇죠. 그런 병은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거 아니어야 되는데 내 것처럼 와서 자리 잡은 악한 영의 역사들,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 제도들 등등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그렇게 병 고치는 기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적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으로만 마가복음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 하시면 안 돼요. 그 기적의 의미를 봐야 돼요. 기적의 이유를 봐야 돼요. 기적은 사인이에요.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바라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거야. 말씀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고요.
우리 삶에 자리 잡은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구는 그 내 거화된 것들을 퇴치해내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해방이라 말하고요. 순례급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과 함께 가장 주된 사역은 있어요. 예수님이 때로는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부터 그 얘기를 하시는데 병 고친 사람, 귀신 내어 쫓은 사람이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좋게는 간증, 좀 안 좋게는 여기저기 가서 막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안진병이었는데 일어나서 걷고 뛰잖아. 저분이 나에게 이 일을 했어.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내가 귀신에 들었는데 났어. 내 대시 귀신 들었었는데 저분 때문에 났어. 이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쉿, 내가 말하지 마 그래요. 왜요? 이유가 1장 38절에 나와요. 야, 제자들아 여기 안 되겠다. 내가 고친 사람들이 너무 소문을 내서 자,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질까요? 사람들이 답해보세요.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자 고치니까 하나 더 할까요? 사복음서에 나온 것 내가 빵을 나눠주니까 자 답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날 찾아. 여러분 곤란해요. 믿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 떡, 오병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치유 일어나길 바랍니다. 축사, 악한 영이 나가길 바랍니다. 자리 잡았던 악한 영이 말투에서 삶의 모든 습관까지 다 그들이 흩어져 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그리고 도망가셨어요. 치유와 축사가 아니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더라도 혹시 없더라도 말씀을 배우는 거 이건 여러분 삶에서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열심히 들으시고요. 설교 끝나고 나면 이거 뭐가 틀렸어? 뭐가 어때? 뭐 이러지 마시고요. 또 예화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전도받으시길 바라요. 여기 우리 교회 식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전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세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그냥 마가복음의 두 내용이에요. 뚝 쪼개면 그 두 개예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왜 그런 일을 하시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큰 서론처럼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그런 이후 8장에서 10장까지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3번이나 그런 대화를 해요. 굉장히 엉뚱한 대화들을 이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 8장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전하신 말씀에 깜짝 놀라 저 누구야? 뭐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인가 봐. 뭐 이렇게 구약에 준하여 그 예언에 준해서 또 랍빈가 봐. 또 대답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니들 나 누구라 그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올 겁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주는 해보시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문으로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왜 보냈냐면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로 되어 있어요. 그 대답을 하게 되죠. 9장에서도 또 이런 토론 비슷한 게 이루어지는데요. 이건 이제 대화라고 말하는데 이건 좀 부끄러운 대화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 리더가 이제 나라를 차지할 모양이다.
야, 누가 크냐? 그러니까 거기 치맛바람이 나와요. 그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딱 나서 우리 애들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세요 그래요. 누가 크냐로 예수 대화로.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에 성만찬 중에 그때 또 대화를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좀 써주세요. 계속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10장 45절 그 유명한 리더십의 예수님 리더십의 핵심 구절로도 쓰이는 예수님의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다. 그래 나는 이러러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 거야. 라고 알려주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주인이 왔다. 라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는 원칙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방법이 되고요. 섬기지도 않으면서 회사에서 큰 소리치고 갑질하고 못되게 굴면서 집사라고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우가 되는 거 아시죠? 우가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해요. 갑질하지 말든 집사인 걸 비밀로 하든 그렇게 하라 그래요. 왜요? 한쪽을 얻어야죠. 여러분 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키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키를 위해서 배에 주어진 천국을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봐요.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게 뭘 의미하는 건 줄 알아? 결국 이것을 목적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마가복음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벼랑간에 툭 일어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벼랑간에 산에 올라가셔서 확 변하시는데 정말 좌측 우측에는 그 유명한 엘리야와 모세가 있어요. 이거 놓고 되게 그 말이 많아요. 엘리야는 왜 있고 모세 왜 있냐 그거 설명하지 않겠어요. 정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와 그들이 하도 우리 애들 좌우측에 놔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모세와 그 엘리야 정도는 돼야 돼 이랬다는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먼저 된 이후에 좌우에 쓸 생각할래? 이렇게 했다는. 근데 그건 아닐 거고요. 아마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 리더십의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냥 천국으로 올라간 분인데 이분이 천국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는데 제자를 처음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 모델로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의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이 엘리야의 공통점이요? 따라해 보실래요? 이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더라. 우리가 똑같아요. 그 말은 희망이에요. 위대하지? 내 옆에 쓸 수 있지? 니들도 될 수 있어. 계속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주고요. 기독교를 오래 믿으면 죄의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회개할 건 해야 되겠으나 이게 되는 거야. 나도 이게 될 수 있구나. 소망이 생기고 정말 도망했던 엘리야가 천국에 갈 정도로 사람 때려 죽이고 갔던 사람이 백성을 인도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만들려고 그거예요. 나 변하는 거 볼래? 나 굉장하지? 나 니들이 알고 있던 나 그런 허접한 사람이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 알아서 기어. 이러려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설교한 분이 있어요. 꾀죄죄하게 다니시니까 예수님이 한번 짠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이 그거 아니에요. 어디 그럽니까? 그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지 마시죠.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와서 섬기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도 이런 사람들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림에 보면 밑에 깔린 제자들이 있죠. 이들의 지금 현상은 이들의 옛날 같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섬김으로 세워주련다. 그리고 오신 자체를 섬김으로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인데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생은 하늘 뜨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살기도 죽기도 하신 분이라는 거죠. 비전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비전을 위해 사셨으니 섬길 수 있었던 분이고요. 간단히 나눕니다. 11장에서 12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유명한 성전 청소하시죠. 왜입니까? 아닌 거거든요. 야, 이 교회 이대로 되겠냐? 이거 좀 제대로 바꾸자. 제대로 세우자. 어떤 분들은 이번 팬데믹 때가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때다라고도 얘기하십니다. 너무 건물 위주, 숫자 위주였던 교회가 다시 진정한 말씀 위주로 돌아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도자들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부딪히시죠. 13장에 예수님이 이제 죽을 짓을 하십니다. 그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무너질 거다 말씀하세요. 돌 하나 위에 돌아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성전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 다 성전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생명 같던 성전인데요.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4월 만에 지을 거야 라고 진짜 성전은 내가 있는 성전, 내 죽음과 부활과 내 가르침이 있는 곳이 성전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다시 세우라는 거죠. 이것을 그 유명한 포스트 종교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너뜨릴 건 무너져야 합니다. 세울 건 세워져야죠. 그런 이후에 14장에 이제 성만찬을 하십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가 이제 비전을 위해 죽을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듯이 이제 이 비전을 위해 섬기는 내 섬김의 최고 내가 목숨으로 섬길 거야 라고 이것을 기념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매주 하기도 합니다. 성만찬을. 저희 교회,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하죠. 빵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15장 잡히고 고난받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외치시지요. 이때 그 유명한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이방인의 고백으로 마가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록했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그래서 그 무엇보다 신의 행동과 말을 기록한 건데 그 중에서 딱 한 구절 마가가 자기의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내가 쭉 봤더니 쭉 들었더니 기록하기 전에 쓴 건지 후에 쓴 건지 모르지만 제일 마지막에 썼을 거라 그래요. 원래 서론을 마지막에 쓰거든요. 내가 그분에 대한 기록을 다 듣고 적었더니 그분이 진짜 복음이었다. 우리에게 진짜 굿 뉴스였다. 우리에게 메시아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가복음을 함께 정리하며 공부하며 그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6장 마가가 이제 한마디 더 합니다. 야, 이분이 널 위해서 오셨지? 누려. 구원받아. 그리고 말씀 들어. 치유도 받고 오케이. 그런데 16장에 말하는 거야. 그런데 너도 예수님처럼 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너도 나처럼 해라 라는 말
온 천에 다니며 나처럼 하거라. 내가 갔잖아 너도 가라. 내가 전했잖아 너도 전했잖아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제자 삼았잖아 너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란 밭에 하늘의 씨를 뿌리러 오신 분이야 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 이것을 위한 섬김의 사역, 이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에 씨로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날 내내, 지금은 더 오래 산다는데 앞으로 100년도 살고 세포를 또 새롭게 하는 방법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누가 말하는데 정말 재수 없으면 200년도 산다는데, 여러분 그 시대 동안 뭐 할 겁니까? 밭에 뿌려진 이 마가의 씨들,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뿌린 이 씨들, 십자가의 씨, 부활의 씨, 그리고 축사의 씨, 귀신 내어 쫓는 거요. 그리고 치유의 씨, 말씀의 씨, 이런 것들이 살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요.